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기 전부터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예정된 3년 반이 다 된 것을 두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섰다는 것은 일을 하는 도중이고 앉았다는 것은 일을 다 마쳤다는 뜻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온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을 받을 때가 온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고난을 받을 것을 가르친 것을 이룰 때가 다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대속량으로 오신 것을 실천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두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출애굽을 통하여서 영적인 출애굽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을 실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연내 행사가 되어버린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절기와 각 제사를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매년 연내 행사로만 준행해 온 것을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실천 교육을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유월절을 다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유월절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때까지 잊지 말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 교육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해마다 지내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예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신 후에는 유월절을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네 번째 맞은 유월절이므로 사역이 다 끝났으므로 이 세상의 유월절은 다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받는 유월절만 남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이 다 끝났으므로 이제는 앞으로 율법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금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실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의미인 유월절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리는 피, 곧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에 흘리는 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리스도로서 다시 일을 하실 수 없고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6월절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지금 4번째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을 시작하셨으므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서 이제 끝나는 3년 반 이 사역의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는 포도주로 6월절을 보내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랬습니다. 포도를 깨뜨려야 포도즙이 나오는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까지이신 것을 두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세상 죄를 지시는 것을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신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떡을 진설하는 것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떡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은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름 이전에는 에브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에브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은 베들레헴이신 것입니다. 곧 떡집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사에도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육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영혼이 영적인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인 떡과 음료를 마신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양식과 음료를 마시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제공해서 먹고 마시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만 정령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미리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믿는 자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두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에 대하여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죄를 만회할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단번에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상을 베풀고 계시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것을 두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상이신 것입니다. 그 밥상 앞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이면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자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하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팔 일을 할 자도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계시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두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성경을 이루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면은 심판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면은 영생 얻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른 11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를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1사도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는데 팔기까지 한 것을 두고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므로 심판은 받겠지만은 예수를 죽는데 파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 유전이나 율법의 행위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섞어서 가르치게 되면은 사역자가 아니 된 것만 못한 것인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12 제자 중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 제자는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파는 것이 궁금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파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를 판 자나 일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렇게 믿게 되면은 때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때를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한 이 복음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